히브리서 11장 11절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으나 생명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만 찾는 자기를 나타내느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사라는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그 믿음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은 그의 아내 사라 믿음의 어머니의 대명사가 되었던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믿지 못하고 웃었기에 그의 아들 이삭 이름이 웃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할 수 있지요. 오히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을 신뢰하지 못한 여인의 대명사가 되었어야 더 타당할 것 같지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으로 사라를 소개합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성경은 규정하고 있지만 사라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빛낸 여인은 아닙니다. 불신앙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변한 대명사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의심한 한 사람이 믿음의 결과로 믿음에 의해서 자신의 확신까지 변화된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지요. 남편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노력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것은 사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먼저 웃었죠?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다음 장 사라도 웃었지요. 이 웃음은 사실 상황상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무시한 게 아니라 경수도 끊겼기에 살짝 어이없는 웃음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가능했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거론된 것은 사람의 불가능을 믿음의 가능으로 바꾼 케이스로서 사라 또한 그 믿음에 굴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신앙인조차 이 믿음을 오해하지요. 우린 믿음의 정의를 앞에서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수여된 안경과 같습니다. 그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고 결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노력과 수련으로 인해서 안 보였던 것들이 점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확연히 보여지고 전혀 믿어지지 않은 것들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믿으라 했던 것은 사람의 확신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이 먹어 애 낳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불가능하잖아요. 내 몸이 늙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사람의 확신으로서 불가능한 그 일을 이성과 간절함 이런 것들로 넘기 힘든 벽을 믿음은 깨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못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음은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주신 존재 앞에 나의 신념과 이해가 깨어져서 믿을 수밖에 없는 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믿음을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 확신, 선확신 이후에 후믿음이 아니라 선믿음 이후에 후확신인 거지. 이게 세상에 알고 있는 그냥 믿는다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4장 18절 이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본문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닫혀서 사람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단절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속지 않도록. 네가 믿은 것처럼 속지 않도록.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여전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확신은 깨어졌다니까요. 사람의 노력은 무너졌다니까요. 근데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수여하신 그 믿음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남아있고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사람의 확신은 무너지고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케 된다. 이게 꼭 양팔저울 같지 않습니까? 한쪽이 무거워지니 한쪽이 높아지는 것 같은. 사람의 확신이 무너지고 이제 불가능하다 여길 때 믿음은 여전히 견고하게 그대로 있고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확신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느니라. 사라도 아브라함도 웃으며 불신하였을 때조차도 그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더 알아볼까요? 로마서가 그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독특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모습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어떤 거에 포커스가 있냐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그들이 불신하였을 때에도 믿음은 역시 존재하여서 그 믿음이 그를 바꾸어 나간다. 그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유무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는 거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 가치 있다 여겼던 율법으로 너희가 의를 세울 수 있느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단 한 사람으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는 없다. 너희의 이쁜지 너희의 갸륵한지 지고지순한 마음을 들일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 의롭다라고 결정해버리겠다라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작동케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쌓아간다, 믿음을 알아간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성경은 그 믿음 자체를 고유한 어떤 걸로 내 안에서 발생하는 확신과 분리시켜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예전에 가장 지고지순한 마음을 대표하는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간절히 원해서 새벽부터 목욕제기를 하고 하얀 소복을 차려입고 가장 고요한 곳에 가서 깨끗한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소원 들어주소서. 그냥 아직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라는 한 번도 아들을 달라. 물론 간절히 소망하기는 했겠지요. 근데 성경은 사라의 그 간절한 열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웃어버리고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무슨 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라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한다. 사라가 믿음의 사람 된 거는 사라의 간절함이나 순수함이나 열정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낸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은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그 속죄에 받을 만한 합당한 자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신뢰하고 바른 행함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은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순수한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그 아내를 택하여 믿음의 어머니로 삼겠다 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작동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굴복해 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 안주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신학에서도 그래서 이 절대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반 정도는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이 손 내미시면 최대한 내가 반절 역할, 손 내밀어 잡는 역할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틀렸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믿음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를 말하는 것이요. 11절이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결국 믿음은 사라에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지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여기는 생육을 말한 거겠죠. 몸의 생리현상이 죽은 자를 통하여서 영원한 열매들을 얻었다라는 표현인데 저는 이게 이중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확신 없는 그 마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 살같이 연한 마음, 생민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로 믿음을 규정해도 우리는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인정, 외부적 은혜라 칩시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기까지 또 내가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쁜 짓을 해야 선물을 받지요. 또 그렇게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냥 값없이 줬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좀 하나님을 경망되게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가 나타나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날아다니었든지 아무튼 현현했든지 본인이 본인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도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전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그렇게 이미지화 됐거든요. 하나님이 꼭 천군 천사를 쓰시지 본인이 나타나서 저렇게 이야기했어야 했나. 격떨어지게 그 은혜가 좀 미숙하게 전해졌어요.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본인이 나타나서 본인은 나는 인애와 진실이 많다. 천대까지 베풀 것이다. 난 노하지 않는다. 더디한다. 참는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쁜 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애와 진실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기에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나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태양이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내가 걷는다면 당연히 실족하겠지요. 태양 아래에서 잘 걷는 것을 내가 산을 잘 탄다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태양이 사라진 세상에서 내가 한 발짝이나 뗄 수 있을까요? 그냥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잘 걷고 있구나, 내가 잘 오르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것뿐이라는 거지. 내 한 걸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태양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기에 가능하지 않은 생각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내가 눈이 멀어서 봉사가 되어서 한 발짝 걷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태양은 없구나, 역시 없구나. 또는 흐린 날 먹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리면 그 너머에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태양이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갖지요. 이게 사람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에 대한 나약함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내 믿음을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은 계속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 눈을 가리셨습니까?
이사야가 선포하죠. 내 손이 짧은 게 아니다. 내 발걸음이 더딘 게 아니다. 너희가 눈을 감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 너희 잘못 아니냐. 하나님은 태양과 같이 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믿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나로 바뀌어가는 것을 망각한 채 내가 신앙하는 것처럼 착각하지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산타가 나타나서 선물을 받을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신앙인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만 기억하는 것이요. 에베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 절에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냥 선물이고 하나님이 역사했고 네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작동시키는 거고 너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룬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좀 알겠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첫째 믿음을 가진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그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아야지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내가 믿어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여기십니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결코 고백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자, 이 믿음을 안다라면 이제 히브리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차 독자인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형편을 만드시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야 됩니까? 묻는 자들에게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안 보이냐? 너는 자꾸 네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위로해 줄게. 위로받아 마땅해. 그러나 가장 강력한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 주셨잖아. 11절 믿음으로 살아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약점, 자기 불신앙, 자기 못남이 극복되고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니? 사람의 상황 흔들릴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나약한 너의 죄성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 믿음은 우리를 믿음의 결론인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믿음의 결론을 보라. 13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내용이 여기서 반전인 거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반전.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복받고 흥왕해야 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였습니다. 사람의 길에 여기서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을 따라 죽는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약속 못 받는다. 너희는 여전히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상태로 죽었다. 약속의 후손들을 보지 못했다.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믿음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은 그 다음 절,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못해 깐죽대며 웃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을 수여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로 묘사하기 힘들지만 그냥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더 오해를 벗을까 하다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물의 영장, 왕의 자녀처럼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왕인 것처럼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만물의 영장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선택한 세자와 같은 삶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수많은 왕자와 공주들 중에서 세자, 나의 영광, 기업을 물을 자로서 택하십니다. 세자가 잘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지목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콜링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 같으나 왕이 나를 부른 것입니다. 내가 왕의 기업을 물을 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 역량을 다 갖추고 열심히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자에 책봉했기에 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 된 거지. 믿음의 영역이 참 이와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 신의 자녀처럼 살고 그래서 마음껏 살면 되고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좀 본다라면 왕의 자녀들이 제일 비참해진다는 걸 아십니까? 세자가 되지 않는 모든 왕족들은 숙청당하기 쉽습니다. 느낌만 이해하십시오. 믿음은 나의 열심으로 최고의 선에 이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외부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수여한 하나님이 주인이며 주인공이며 그 은혜에 나는 맡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이 가능한 거지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예전의 표현들은 제발 믿음이 너를 바꾸어 갈 텐데 믿음이 못 갈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안 갈 것처럼 때만 부리지 마라. 그냥 맡겨만 줘라. 열심히 내라고 하지도 않겠다. 헌신하라고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믿음만을 신뢰해보고 그냥 맡겨봐라. 혹은 믿음을 불신하여서 뒤돌아서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지만 마라. 그러면 믿음은 네 인생에서 속히 이루어진다. 버텨봤자 마지막에는 이루어질 일이지만 평생을 그 믿음을 거부하여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처음부터
온전히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서 믿음이 나를 인도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고백과 찬양을 가지고 내어 맡겨봐라. 믿음이 한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작동되어질 그 믿음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추상적인 것 같다라면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론인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까지 마지막 종착점까지 믿음을 살아내어야 할 텐데 왜 자꾸 양팔 저울에 믿음을 올려놓고 내 가치를 올려놓고 저울질 하십니까? 그냥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버리겠다라는 마음은 혹 가질 수 없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믿음이 놀랍다 말합니다. 그 믿음을 아는 자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그 고백을 잘 담고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그 감격을 노래했지요. 사라의 불신과 웃음을 지닌 우리 아닙니까? 사라의 그 비웃음과 이것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내 인생의 영역 속에서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그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피하고 싶은 나같이 약한 자를 바꿔주는 것은 내 성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같은 은혜의 자리까지 이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 때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영광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언과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진실로 믿어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에 의해 완성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거듭나지 못했던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의 자녀로 살게 한 것도 나의 이쁨이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었군요. 결국 믿음이 나를 아브라함의 영광의 자리에, 못난 사라와 같은 의심하는 나를 사라의 영광의 자리에 믿음이 앉힐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쥐었던 손을 펴고 힘주어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열심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믿음을 신뢰하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믿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믿음 작동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